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또한 이스라엘에게 멍에를 보이면서 바벨론에게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래야만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될 수가 없죠. 이방의 왕에게 대항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망한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라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자 예레미야도 그 말씀대로 전했던 것이죠. 이런 결과가 온 이유가 무엇일까? 이방의 나라의 왕을 섬기게 한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로,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방의 왕을,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방의 왕을 섬겨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온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된 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채찍을 맞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당장 어려운 일, 곤란한 일, 생각 밖의 그런 심판의 일들을 맞이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 또 받아야 될 채찍,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응벌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또 유다의 시대에게 말하기를 당신네들이 잘못된 결과로 인하여 이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 당신네들이 겸손하게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된다면 당신네들이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전염병으로 죽지 않고 그래도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27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의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다. 어찌하여 13절에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러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뜻하신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일로 인해서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살 것이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는 죽음을 얻게 된다는 사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일시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미혹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당장 사람들의 마음에 인심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여기 빼앗겼던 그런 성전의 기구들, 이런 것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경우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죠.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가깝게 들어오고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안 왔느냐, 그건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자신은 이런 말씀을 전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말씀이 확실하게 이 예레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입니다. 거짓을 예언함입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받은 사람은 거짓이 확실하게 분별이 되죠. 15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표방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결국 가서 그들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한 이야기가 결국 드러나죠.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그 말씀들을 선포한 그들은 결국 드러나고 나중에는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 우리는 항상 깨어서 거짓 영, 참영, 청령에서부터 온 것인가 거짓에서 온 것인가,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죠. 영분별의 은사. 저 전파하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가, 성령에 감동돼서 오는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시적인 그런 사람의 이야기인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 저희들 자신들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생각이나 그것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기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가 말할 때에도 우리는 항상 내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삶이 되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옮겨졌던 것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길 뭐라고 하냐, 그들이 그 성전에 옮겨진 것이 돌아올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다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서 나중에야 하나님의 때에 돌아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떤 기도? 지금 남아있는 것까지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 18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성전에서와 유다 왕의 궁전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될 것이 아니냐. 진짜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지금 남아있는 그것까지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거짓된 너희들의 생각으로 빼앗겼던 것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22절에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머지 것까지 다 빼앗기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간이 차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다시 되돌려 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들을 오늘 우리가 참 깨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 회개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을 맞이할 때 그것이 우연찮게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채찍을 드시고 그것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벨론의 그런 포로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섭리가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우상을 섬겼던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심판을 받은 것을 회개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들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때에 거짓 영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말에 하나님 아버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전 세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경제, 건강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마지막 때에 더욱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